특별히 좀 강의 설교를 오늘 이번 주 동안 할 예정인데 약간 우리의 기도 시간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6월에 시작한 우리 교회가 9살이 되었습니다. 생일 파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생일을 맞으면 어떤가요? 우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도 당사자들은 그 생일을 맞아서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것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소천하셨다면 우리는 그 부모님을 그날 특별히 또 생각하는 날이 되겠죠. 또한 생일을 맞은 자가 부모라면 자녀들이 몰래 생일 파티를 준비해서 열어주는 것, 그리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 축하하는 것, 기뻐하는 것, 아마도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걸 바라게 되기도 하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 묵상이 됐어요. 근데 자녀의 생일 파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어떤가요? 큰 고통을 느끼며 아이들을 낳아서 또 키운 것도, 힘들게 키운 것도 부모인데 파티를 열어주는 게 굉장히 당연하듯 쳐다보는 아이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참 거시기한 느낌이 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녀들의 생일에 잔치를 여는 분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술과 여자에게 다 낭비해버린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이든 아버지는 또 낭비를 합니다. 바로 송아지를 잡아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죠.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기뻐합니다. 자격 없는 동생을 위한 이 파티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큰아들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저 화가 나 있죠. 아버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교회를 보며 잔치를 열고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생일을 기뻐하는 것이죠. 태어난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그리고 잃었다가 도로 얻은 영혼들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 말미에 특별히 세가족으로 온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 교우들에 의해서 많이 초대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나누고 나서 돌아서서 혹시라도 그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냥 우리 교회가 어떤 그런 영혼구원을 못하는 것처럼 느끼는 분이 있을까봐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결국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영혼들이 돌아오고 회복된 영혼들이 많았습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생일을 맞아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회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되게 감사하는 게 우리의 표현인 것 같아요. 더 감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잃은 아들을 얻을 때, 잃은 영혼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9주년을 생명의 태어남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을 특별히 이번에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D6 커리큘럼도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기간에. 흥미롭죠? 참 그렇게 맞춰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4번에 거쳐서 복음과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로 3절인데 아마도 아침 기도 때 가장 짧은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70인을 따로 세워서 둘씩 짝을 지워 친히 방문하려고 하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앞서 보낼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전도의 여행에 대한 구체적인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탁월한 현실감과 솔직함을 가지고 지금 이 제자들 70인을 각 동네로 보내는 이 모든 상황을 좋은 비유를 통해서 탁월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를 분명하게 파악하여 알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은 양과 같고 교회는 양과 같고 복음을 들을 세상은 늑대와 같다라고 현실을 파악하고 있죠. 스스로 지킬 수 없어서 모래알처럼 흩어지기 쉬운 무력한 양과 먹잇감을 무리 사냥하는 늑대, 이 늑대는 천적 관계이지 결코 싸움의 상대는 아니죠. 그렇죠? 어느 쪽이 포식자인지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너무 약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 세상을 너무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제자 곧 교회가 양과 같이 무력하다라는 예수님의 이 현실 감각, 현실에 대한 분명한 진단, 파악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아침이라서 목소리 내는 게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그냥 고개로 끄덕여도 돼요. 그냥 그렇게. 그리고 세상이 늑대와 같이 적대적이고 포악하고 강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아마도 우리 각자의 경험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0장을 제가 이제 역순으로 읽어가면서 너희가 양과 같고 그리고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돌리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10장 1절 때문에 그래요. 그 후에 주께서 라고 말은 뭐냐면 바로 앞의 내용을 감안해서 지금 1절에 70인을 세우는 것을 생각해라. 이 앞에 70인에 대한 제자들의 양과 같은 모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세상이 늑대와 같다는 설명을 앞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볼게요. 먼저 제자들이 양이라는 의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57절로 62절을 눈으로만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호텔이 아니라 길바닥이 너의 침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호감을 가진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자가 될 정도면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좋아해요. 근데 62절에서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 위에서 말한 어떤 사람은 네 침대가, 네 잠자리가 길바닥이 될 거야 하는 말을 듣고 현타가 와서 내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사실상 천국 복음을 전파할 준비와 각오는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그 앞단락인 51절부터 56절을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 주여, 저것들에게 합당한 것은 소돔성에 내렸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할까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따르는 제자들도 주를 따르는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자신의 생활 패턴이고 언어 패턴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어린 양이죠. 미련한 양이죠. 그렇죠? 더 되돌리기 또 해볼게요. 46절로 48절을 보십시오.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은 이런 말이죠. 야, 내가 집어넣은 본전이 얼마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내 지분이 가장 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직분이라든지 많은 교회의 모습에서 재현되고 있죠. 내가 여기다 꼬라박은 본전이 얼만데 여기서 내 지분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름이 투자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37절로 43절입니다. 제자들이 한 아버지가 데리고 온 귀신 들린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죠. 곧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망각하고 자기를 의지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사실 제자들은 이전에도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어느 순간에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는 양,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귀신 쫓겨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런 패턴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귀신 쫓겨나지 않는 거예요. 곧 믿음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실질에서는 벗어난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증거를 볼까요? 앞에서? 아니요. 참으로 제자들이 그냥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죠.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는 이 장면에서 되돌리기를 해서 어린 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쭉 한번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력한 양이라고 제자들을 규정한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개척을 했을 때 길바닥에 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다짐하며 교회 개척했습니다. 우선 교회 개척 시작을 아파트 가정집에서 시작했으니까 사실은 거의 모든 개척자들이 그런 길을 선택하지는 않죠. 극소수만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길을 선택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자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좀 모이면 바로 상가를 얻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체육관 빌리자라는 결정에 너무나 온 교회와 함께 기쁘게 결정했습니다. 교우들과 함께 매주마다 체육관에 바닥을 보호할 퍼즐 매트와 책상 그리고 의자를 깔았다가 다시 접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게 불편한 줄 몰랐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재밌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가로 옮겨서 5층 반쪽을 쓰다가 전층을 쓰고 6층 반쪽까지 쓰다가 6층 전층까지 지금 우리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길바닥보다 호텔이 좋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풀빌라를 소유하신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분이 집도 없는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굳이 이런 모델 말고 풀빌라를 소유하시고 나처럼 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뿐입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놓칠 때 목회하는 중에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에게 야고보와 요한처럼 적대적일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양입니다. 목회는 너무나 쉽게 나의 지위와 이익과 권세와 내 세력을 확대하는 기회처럼 변질될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내 목회, 내 영향력이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인 양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늘 반복되는 사역들을 내 열심으로 하면서 반복되니까 예전에도 이렇게 했으면 됐으니까 그저 그 패턴대로 하면 다 될 거야, 사역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며 정작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무력한 양과 같은 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추수할 것이 많아도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목사로 이렇게 부르셔서 쓰시는 거 참 주님이 힘드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죠. 더욱이나 추수밭에는 늑대들이 득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늑대들이 득실거리고 있잖아요. 이제 세상이 늑대라는 그 의미를 조금만 살펴볼게요. 9장 37절로 43절 아까 봤던 그 말씀 안에 추수밭의 상황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장면입니다. 그 주위로는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실까 싶어서 둘러싸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외치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참으리요. 이 패역한 세대가 추수밭이고요. 그 패역한 세대가 곧 늑대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 맥락에서 이 패역한 세대에는 믿음과 불신앙을 왔다 갔다 하는 미약한 믿음으로 나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주위로는 기적을 더 보여주면 내가 당신을 믿겠다고 말하는 기적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빌미를 찾아 예수님을 넘어뜨릴 궁리를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그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살피면 정확히 늑대가 보입니다. 늑대는 어떤가요? 며칠 동안 먹잇감들이 지쳐서 약점을 드러낼 때까지 계속 추적하죠. 그리고 기회가 보이면 달려들어서 목덜미를 물어 뜯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신자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교회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언론에 나오는 모든 기사들을 보면 어디서 이런 내용을 보고 또 이렇게 옮겼을까? 그냥 모든 기사를 싫지는 않잖아요.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근데 목회자, 교회의 문제가 나오면 바로 언론에 나오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럴까 싶기도 해요. 그렇게 이상하게 약점을 드러내고 소망을 잃는 것을 세상은 기뻐합니다.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것을 보며 비웃습니다. 가족 안에 늑대가 있을 수도 있죠. 언제 저 사람 한번 실수하나 보자 싶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직장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추수할 밭은 이렇게 험악하고 위험하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추수밭이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다 라고 분명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는 이 말씀에 어떠세요? 현타보다는
어떤 깊은 공감과 이해가 그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예수님의 현실 감각은 정말 탁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탁월한 현실 감각에 따른 탁월한 대처가 기대가 돼요. 그렇죠? 무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대처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곧 실망하게 돼요. 인간적인 눈으로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 감각과 맞는 말씀도 하시고요, 또 한편에 그렇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한번 봐볼까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먼저 예수님은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그 세상을 추수할 것이 많은 추수밭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아니죠. 이건 아직 덜 익은 밭이죠. 그렇죠? 추수할 밭이 밭처럼 안 보이고 휘어진 밭처럼 안 보여요. 적대적인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논리는 이거예요. 늑대들이 많을수록 추수해야 될 영혼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죠. 우리는 세상이 악하니까 전도가 안 돼요. 아니, 세상이 악해서 사람들이 너무 이제 안 들어요. 아이고, 코로나 거치면서 교회에 대해서 무슨 기대를 가져요.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를 세상이 싫어해요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예수님 볼 때는 추수밭이 지금 더 이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 관점이 우리가 보는 현실적인 감각과 좀 다른 예수님의 그런 현실 감각이고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승리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우리의 시각보다 예수님의 현실 감각은 더욱더 뛰어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우리가 이해되는 말씀이 바로 이어져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어요. 뭐냐면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어때요? 너무 다행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제대로 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좋은 전도자를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추수할 일꾼들을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모두 자신이 어린 양이고 세상이 늑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하죠. 추수할 영혼이 많은 것을 알지만 너무 두렵고 내가 무력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나 말고요, 나는 못하겠는데 주님, 다른 추수할 일꾼 좀 보내주세요. 나 혼자는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기도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이해가 가지 않는 명령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저는 3절이 굉장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3절을 보세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 양이고 세상이 늑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갈지어다라고 명령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너 보고 가래. 우리가 회사에서 제일 어려운 건 내가 건의했다가 결국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제일 두렵잖아요. 그냥 건의를 안 하죠. 근데 기도를 하래. 근데 네가 가 라고 지금 명령을 하세요. 주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이 의미를 여러분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힘든 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을 전쟁터에 보내는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을 늑대들이 있는 곳에 보내는 거잖아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대나 여행 가방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래요.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을 끌어모아도 부족한 판인데 스스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무나 가혹하게 보이는 명령이에요. 지금 그 명령을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이 명령 앞에 제자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도 현실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현실 감각이 있죠. 그렇죠?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어쩌면 지금 제자들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이 명령에 대해 당혹스러움이 있죠. 그리고 늘 교회에서 전도 메시지, 복음 메시지를 나누라 하면 늘 부담이죠.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마음이 있고 이게 너무 예수님이 무모해 보이고 이게 내 안에도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모한 분이신가요? 그리고 가혹한 분인가요? 특별히 제자들과 세상의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가혹한 분인가요? 최근에 제가 설교할 때 이 장면을 연출한 한 시리즈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장애를 가진 야고보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을 먼저 고쳐주시기를 구하는 장면. 야고보는 자신이 어린 양인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 양이라는 걸. 심지어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장애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는 것이 맞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내 문제 해결했다고 간증하는 자로 보내야지, 내 문제 여전히 있으면서 네 병을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치료해 줄 수 있어 라고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그 부분이 오늘 이 본문 전문체 맥락에서 보았다시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린 양입니다. 우리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도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해야 되는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예수님 따르는 이 안락함이 너무 좋고 조금도 내 안에 불편한 것이 싫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삶의 방식, 그런 언어 방식, 사역 방식을 내려놔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나의 지위와 이익과 권세와 세력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는 것, 그냥 예수 믿는 게 나 복 받는 것이 내 목적인 그런 위치, 그런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 어린 양이 우리일 수 있어요. 늘 반복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그냥 내 열심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의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바뀌지 않는 늑대와 같은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좀 더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지, 아니면 좀 환경이라도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 감각에 따른 현실적인 대처적 기도이죠.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주님 이 상황 좀 바꿔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현실 감각이고 현실 감각에 따른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탁월한 감각, 현실 감각과 그에 따른 대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양에게 갑옷을 입히는 것은 늑대 앞에 현실적인 대처가 아니란다. 얘야, 늑대가 순한 댕댕이가 되는 것도 현실적인 대처가 아니지. 어린 양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란다. 늑대가 무서워하는 것은 양 뒤에 있는 목자란다. 저는 1절부터 3절의 말씀에서 그저 중요한 한 가지를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으니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나주혁신 장로교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일을 맞고 또 생일을 맞을 때에도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신앙이, 저는 모르겠어요. 조금씩 내 자신이 경험하며 목회를 경험하며 인생을 더할수록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신앙은, 그리고 교회는 목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다시 새롭게 합시다. 그걸 새롭게 합시다. 목자와 함께 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목자가 나와 함께 하는 게 내가 갑옷 차려입고 막 머리에 투구 쓰고 막 좋은 어떤 최고급 몇 억짜리 차를 타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보다 목자가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저 늑대,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건 절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아무리 탁월한 스펙을 갖는 것으로 세상은 안 두려워해요. 우리 뒤에 목자가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죠. 이거 하나. 그래서 우리가 9주년 맞아서 더 주목할 것은, 더 간구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그리고 내가 주님 목자와 동행하는 법 배우고 싶습니다.
더 목자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이 교회가 복음 안에서, 이 놀라운 복음 안에서 이 세상을 선교해 나가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 주의 복음을 나누는 교회로 나아가는 그 출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최고로 중요한 것이고 최선이고 최초이고 끝이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아침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